오늘은 특별히 특별한 순서를 갖게 되겠는데요. 우리 제주에 잠시 이제 왔다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돌아가게 될 텐데, 우리 이정 자매님 딸 우리 승아가 오늘 특별한 찬양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특별한 찬송 우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와서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다음에 올 때 꼭 특별 찬양을 하나 하라 하고 했는데 기억을 하고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네. 맨, 맨, 맨. 맨, 맨, 맨. 예.
우리 승하자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도 유다서 1장 20절, 21절, 두 구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분산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즉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길을 떠난 세상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은 병사는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큰 손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잃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한 희생은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히려 한 병사의 영웅적인 죽음은 싸우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싸움터에서 싸움을 하다가 도망가거나 또 싸움을 피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수치일 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사기를 떨어뜨리고 가족의 수치며 동시에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서 말씀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유혹 속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라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녹록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이 싸움에 힘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영적 전쟁이 멈추기 전까지는 이 영적 싸움 또한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군사로서 이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군사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 통계에 의하면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이름은 올려져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성도가 5%나 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가 하면은
한 교회 안에 10%는 재적 성도이기는 하지만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진 사람은 5%, 볼 수 없는 사람은 10%라고 합니다. 20%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5%는 예배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0%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40%는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0%는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60%는 성경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75%는 책임 있는 일을 맡지 않는다고 합니다. 85%는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90%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95%는 구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5%만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힘쓰고 나머지 99%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는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길을 가거나 발람과 같이 자기 유익을 쫓고 고라와 같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 무엇인가를 감추기에 바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너도 나도 어찌 보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군사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다시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도전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유다서를 기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고대 인도에는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라문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불임한 계급을 중심으로 베다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전을 근본으로 해서 발달한 그런 종교라고 합니다. 이 바라문교에 대한 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설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라문교의 한 교인이 어느 날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냥을 한 마리 사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인 3명이 이 사람이 가지고 가는 이 사냥을 빼앗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이제 3사람이 각각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첫 번째 악인이 그가 가는 길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자신이 가지고 가는 것은
사냥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후에 이제 두 번째 악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악인도 동일하게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가지고 가십니까? 두 번째 만난 사람도 더러운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뭘 가지고 갑니까? 사냥을 가지고 가는데 더러운 개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어이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사냥이 아니라 개인가? 그래서 가지고 가던 이 사냥을 내려놓고 확인을 합니다. 보니까 뭐예요? 더러운 개가 아니라 사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이 사냥을 메고는 확인을 한 후에 확신에 찬 걸음을 내딛고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를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의 악인이 나타나서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갑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냥을 땅바닥에 버려두고 황급히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황급히 3번씩이나 반복된 사냥을 두고 더러운 개라고 하는 말에, 내가 사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개를 가지고 가고 있구나.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내려놓고 황급히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악인들은 기뻐 손뼉을 치면서 두고 간 사냥을 취하여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 중에는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몇 번 반복해서 듣고 또 자주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진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상을 자꾸 듣다 보면 진실과 같이 사람들 마음 속 깊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유혹은 마치 이 세 사람의 악인이 전해주는 말로 인해서 사냥을 두고 황급히 갔던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다가오는 속삭임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잘못된 것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자주 듣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자꾸 눈에 보이다 보니 이래도 되겠구나, 이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이기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고 그러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아이들이 전부 다 이 치마를 입어도 너무 짧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마치 경쟁하듯이 치마가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과거에는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시절에는 국가적으로도 짧은 옷을 입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로 재가지고 경범죄로 이렇게 하던 시기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노출을 해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런 세상 문화에 쉽게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집에서나 입을 법한 옷들을 지금은 외출복으로 입고 다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는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들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오늘날 젊은이들이나 사실 청소년들마저도 받아들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또한 마찬가지이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마치 유행처럼 우리들의 삶을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이론들로 가득합니다. 인본주의, 과학주의, 종교다원주의,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성주의 등등 너무나 많은 주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떤 믿음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건설해야 할까요? 이 다양한 이론들과 그리고 쏟아져 오는 이런 주의들로 인해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는 이런 상황, 혼돈스러울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디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설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무엇을 믿기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그리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어떻게 됐어요? 봉인되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영으로 봉인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여기서 이 말씀은 뭘로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까? 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거룩히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집을 세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반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바로 말씀이신 것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할 때 무너지지 않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짐이 심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건축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믿었던 그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 거짓으로 바뀌고 다른 것들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것들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한 거 분명합니다. 필요한 거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 위에 내 인생을 과연 제대로 건축할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에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할 것은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믿음을 우리 자신을 세워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과 주의들이 사라지고 없어져도 영원토록 지속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우리 서귀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서로 다시 돌아가서 20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 위에 우리의 자신을 세운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명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가 아니라고요?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묵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닙니다. 기도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있습니다. 토속신앙에도 기도가 있고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고 힌두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무속신앙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무속신앙가가 있는데요,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가 무속신앙가하고도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전화를 해요. 남자인데 꼭 여자 목소리처럼 이렇게 전화를 해요. 제가 가끔 그만 돌팔이짓 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 내가 이렇게 얘기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 기도하러 간대요. 기도하러 간대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모든 종교마다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와 다른 종교가 하는 기도,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 안에 성령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망, 자신들의 바람을 가지고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들이 추구하는 신을 향해서 기도는 하지만 거기에는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심으로 그 중보한 내용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뭐 특별한 체험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죠? 예. 그것은 혼의 힘이거나 또는 사탄의 역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와 그리고 사람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뭐 분위기가 좋아야 기도가 잘 되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전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분위기와 관계가 돼가지고 기도를 잘한다?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음악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소리를 지르는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리를 크게 질러야 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는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기도 후에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이것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음악이 얼마나 잘 틀려졌느냐, 목이 터지듯이 소리를 지르느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건한 태도로 나아가는 기도는 오히려 더 조용하고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신사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무질서한 것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런 질서의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미친 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걸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제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여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아버지 하면서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그러면서 내가 뭐가 필요해서 왔는데 내 필요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시끄럽게 하면은 여러분 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얘가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냐? 아니 아버지에게 그렇게 막 주시옵소서 안 해도 아버지 내가 뭐 필요한데 이렇게 신사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가지고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그게 정상이지. 안 줄까봐 때를 쓰고 뒤집고 막 눕고 막 이러면은 되겠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린 시절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길거리에 눕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부모 심정이 우리 애가 참 잘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들어주지 하고 들어줍니까? 아니죠. 요놈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정상적으로. 그러면서 혼을 내든지 아니면 지칠 때까지 그냥 두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한 사람의 올바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의 그 이방인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이제 싸우게 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때에 이 이방인들, 이 대언자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자기 신을 불렀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신이여 오시옵소서, 바알을 부르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불이 안 내려오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몸에 막 저기 상해를 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부르는데도 와요, 안 와요? 안 왔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제물을 올린 다음에 거기다가 도랑을 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부으면 이게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막 소리를 지르거나 뭐 상해를 하거나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어떻게 내셨어요?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완전히 불태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드리는 합당한 기도, 바로 이 기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에 맨 앞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꼭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본인은 안 믿어요. 그런데 기도해 달래요. 왜 기도해 달라 그럴까요? 기도하면 뭐가 움직여. 뭐가 안 될 것 같은데 돼.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때때로는 이렇게 짝가정이 있어요. 예? 아내는 믿고 남편이 안 믿는다든지, 남편이 믿고 아내가 안 믿는다든지. 근데 살다가 보면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할게. 근데 기도하면 뭐가 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체험이 되어지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기도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요청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본인의 이제 배우자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일반적인 생각은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게 되게 되면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에이, 뭐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래야 될 텐데, 원래 안 믿는 분들은.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잘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실제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막 크게 어떤 것은 없어도 저의 삶 속에 잘잘하게 이루어지는 저의 삶의 이 일들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도전이 있습니까? 세상에 큰 도전이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지요?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유다서 1장 21절. 세 번째, 자,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 번째,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21절에서 지키라는 말은 원래 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단어인데요, 감시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감시하다 또는 간직하다 또는 보존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교회 안에는,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그 당시 주변 환경이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교회 안으로도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성도들의 이 신앙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 중에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 도덕은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도덕적, 폐기론적 이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은 완전하고 물질의 세계는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은 기본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미 타락한 몸이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영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영의 세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물의 참된 원천과 근거인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물질 세계에서는 그냥 육신이 어차피 망가진 육신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켜져야 할 도덕적인 원칙들이 막 무너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탕을 자유로움으로 생각하며 따라가는 사람들도 당시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하고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뭐대로요? 감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해가지고 완전히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난잡한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네.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사야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 이 이야기의 핵심은 마음대로 죄를 지어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라. 그거였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예?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도덕과 거리가 멉니다. 세상은 점점 더 짜릿한 세상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가수들의 노래, 드라마, 영화, 더 자극적인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문화적 흐름과 이 세상적 흐름을 그냥 자연스럽게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 문제를 삼지 않으니 우리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쫓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사랑 밖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율법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 보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예? 내가 왜 사나? 왜 이런 고민을 합니까? 그것은 주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주님에게로 돌아오면 이게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사는 환경이 어렵고 믿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머물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25년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뭘 기다려요? 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쏟아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았던 모든 긍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공중에 임하시는 순간,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날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다시요.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미 이 생명에 적합하도록 변화될 그 시기와 왕국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역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누릴 때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할 때 우리는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가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가 싫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게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아유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린 유혹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막 우리 안에 막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있잖아요. 네. 그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막 충동이 일어나죠. 그렇죠. 일어납니다. 저도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그날, 바로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주님을 떠난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유다서는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주님은 빠른 속도로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평화도로를 타고 넘어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푸념하듯이 얘기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는 거예요. 예? 아, 빨리 간다. 예? 벌써 1월이 벌써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언제 시작했는가 싶었더니 1월이 벌써 끝나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늙어가고 있으면 보이지 않게 주름이 늘어가고 검은 버섯이 생기고 흰머리는 많아지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곳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제 하루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라진 인생,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소망하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뭘 더 가지려고 움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베푸실 그 놀라운 자비, 그 긍휼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누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들을 우리가 물려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본성에 애정이 없고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얼마나 사람들이 사나웁니까 요즘? 예?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 같은데 한번 건드려 놓으면 완전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정말 세상이 너무 거칠어요. 예, 우리 효가비 형제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우리 효가비 형제가 이 서울이 싫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도시가 싫은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거칠대요. 네. 거칠어서 싫대요. 본인도 거친데 네. 우리도 거칠고 다 거친 사람들인데 싫대요. 그래서 제주를 그리워하며 지금 서울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이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예? 우리 승아도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아까 뭐라 했더니 뭐 근심과 걱정인가 뭐 예? 염려가 있나 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학생이 무슨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뭐가 염려가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겠지만요. 아니에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있어요. 예. 사는 게 힘들지, 그지? 예? 예. 엄마 따라가 다녀야 되고 자유롭고 싶은데, 그지? 예. 이래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끈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근심 많은 불안한 세상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못하면 결국은 우리도 혼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통찰력.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야 합니다. 다음 주간이 구정 명절입니다. 외로운 섬, 그러나 살기 좋은 섬 제주에서 서귀포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함께함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재미있느냐 없느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함께함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서귀포 지체들하고도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